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삶에서 흔적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개인 정보 이용한 흔적이 남기도 하고 또 흔적이라는 것은 몸에서는 상처나 흉터를 이야기도 하지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흔적, 범죄에서는 그 흔적을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의 흔적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짠 기운이 남고 또 나무가 불에 타면 재를 남기는 것처럼 모든 일은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흔적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나타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나아갔는지 그 흔적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자리 잡고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야 할까요? 은혜의 흔적 혹은 불의의 흔적.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용서라는 주제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사람에게 7번 용서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인간이기에 우리는 그런 용서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잘못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았기에 예수님 닮아 용서하는 자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머리로나 육체로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많은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 7번만 있다면 진실한 용서 7번만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여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용서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지는 용서가 타인에게도 용서의 흔적으로 남기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변인들에게 용서의 흔적,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연약해서 쓰러지지요. 그러나 주님의 용서가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의 흔적을 타인에게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그 모습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한 달란트를 금으로 환산해서 현재 화폐 가치로 기준으로 보면 28조, 30조 정도 됩니다. 30조 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일까요? 어마어마한 빚이죠. 그 빚을 임금은, 주인은 탕감하여 줍니다. 면제해 준다는 얘기죠.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자유한 몸이 된 종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은 이 종이 한 행동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구원받았습니다. 30조 원,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길거리로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 동료를 만납니다. 그 동료는 바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기준으로 하면 한 68,000원, 7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렇다면 100데나리온은 700만원 정도입니다. 30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이 700만원 갖고 그의 멱살을 붙잡습니다. 야, 이 사람아, 왜 돈 안 갚냐고. 참 어이없지요. 우리가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이없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못났고 안타깝습니다.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그의 동료들이 임금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이야기함으로 그는 다시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 용서를 잃어버린 채, 기억하지 못한 채 나에게 안 좋은 행동 혹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채 마음의 상처로, 분노로, 복수심으로 흔적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과연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30조라는 것은 사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도 129억 달러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데, 과연 전 세계에서 그 정도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조차 30조를 빌린 사람, 과연 그 채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액이 아니라, 용서의 크기가 아니라 그저 용서하는 것, 그저 우리 안에 그 용서의 흔적을, 그 구원의 흔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비유는 경고로 마무리하시지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지요. 우리 안에 복수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결국 주인에게 그 탕감받은 빚을 다시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지요. 주인이 분노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주었는데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을 갖고 너의 동료를 겁박하고 그리고 옥에 가두는 핍박까지 하느냐라는 주인의 엄벌이 처해지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도 우리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죄를 지었던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죄를 지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만큼의 죄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그러하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그 삶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미워할 권리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타인에 대한 미움, 그리고 타인에 대한 분노,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그리고 그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흔적들, 아픔의 흔적들이 지워질 때 선하고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냥 넘어갈 수 없지요. 예수님의 은혜,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멸하고자 하셨다면 얼마든지 멸하실 수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흔적? 용서의 흔적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지요. 예수님의 구원의 흔적이 남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으로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남은 흔적이 다른 사람의 보기에 흉터고 흉측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남은 흔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흔적을 담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그분 따라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